15절로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석절 가운데 매절마다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일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 저녁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시고 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서 일생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베풀면서 꾸어주면서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자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11조를 드린 자들에게는 11조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밖에도 복지헌금, 장학헌금, 성경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9절마다 등장한 단어가 무슨 단어였습니까? 감사하라고.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한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쩌라? 감사하라. 또 17절에서 보시면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행복은 감사의 선택에서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래오래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권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서 말이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새는 이제 내가 좀 절제를 합니다만 한 말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서 결혼할 때마다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물어보는 말이 있었지요. 나 물어보지 말으라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뭐 하려고 결혼하느냐고, 뭐 하려고 결혼하느냐고 그런 말이죠. 뭐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또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 해답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이죠, 부족할 것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도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건 뭐였어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말이죠, 행복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지라.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으라고. 할렐루야. 인생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백화점에 가면 행복을 파는 백화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없어요. 그래서 저 독일의 어떤 시인처럼 말이죠, 행복을 찾아서 저 산 넘어 멀리 가보았더니 말이죠, 먼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말이죠, 가까운 데 있는 것이에요. 가까운 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감사를 선택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말이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래 감사하구나.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아이고 이거 포도청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이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지옥 같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영국의 디강의 물레방아 군처럼 말이죠, 물레방아를 돌리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강물을 사시사철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내가 수고하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넉넉한 이윤이 남게 되는 것 얼마나 행복하는고 해서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말이죠, 그 물레방앗간에서 방 하나 짓고 그러면 먼지가 얼마나 쏘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물레방앗간은 이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영국 황제가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다가 말이죠, 부러워가지고는 황제의 자리보다도 오히려 당신의 자리가 더욱더 복되다고 말이죠, 부럽다고 이랬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자기의 있는 곳이 뭐가 되고요? 천국이 되고, 그리고 불평하는 자는, 원망하는 자는 말이죠, 자기의 있는 곳이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마을 동구 밖에 아주 현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말이죠,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지나가다가 어디에 이제 정착할 곳을 찾아서 말이죠, 이래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뭐라고 대답해야지 되겠어요? 이 할아버지는 직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네 지금까지 살던 것이 살기 좋은 것이었는가, 좋지 않는 것이었는가 물어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런대로 그저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살기 좋은 것이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이죠, 다른 청년 하나가 또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것 사람 살기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 지금까지 살던 곳이 살기 좋은 곳이었냐고, 안 좋은 것이었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지옥 같습니다. 오죽 살기가 어려웠으면 말이지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새로 살 길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던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것도 지옥 같은 곳이라네. 똑같은 마을이지만 말이죠, 그 사람의 체질이 원망과 불평 체질인지 감사의 체질인지에 따라서 좋은 마을이 되기도 하고, 아주 지옥 같은 곳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려고 하면은 자기의 모든 속해 있는 곳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이고 우리 한국 살 데가 못 돼.
이러면서 말이죠. 어떠든지 한국을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민이라도 가든지 해야지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을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특히 세계 좀 어려운 나라들은 말이죠. 지상천국 정도 되는 줄로 압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얀마에서 온 우리 선교사가 말이죠. 문을 안 잠그고 다닌다 그래서 아니다. 여권 같은 거 중요한 거 있으면은 문을 그래도 잠궈야지 된다고,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도 도둑놈이 있습니까, 목사님? 한국에 도둑놈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럼 한국에 도둑놈이 없는 줄로 알았냐? 그랬더니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서 문 잠글 필요가 없이 말이지 도둑놈이 없는 줄로 알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도둑놈이 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도 말이지 잊어버리고 그냥 기분 나쁘니까 꼭꼭,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실에다가 보관하도록 하라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뭐 불평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말이죠, 긴장시키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죠. 뭡니까? 에볼라. 왜 이름을 에볼라, 얼음볼라라 그러지 왜 에볼라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볼라균. 그래서 에볼라균. 몇 년 전에는 또 뭐예요? 에이즈 감염될까 봐서 말이죠. 세계가 긴장을 했는데 또 정복하고 나니까 말이죠. 이제는 에볼라. 그런데 이렇게 암도 이제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만 해도 암 걸렸단 말이죠. 대부분 다 사망을 했는데 요 사이는 암 환자들도 말이죠, 깨끗이 치료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 가지 않으면 또 우리 인류가 말이죠, 의술이 발달되어져서 암도 정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것 같은 감기 바이러스는 말이죠, 하도 변종이 심해 가지고 이거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에볼라도 말이죠, 뭐 지금까지 2,800명이나 이래 걸려가지고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아닌 게 아니라 무섭기는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올까 봐서 특히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들어온 말이죠, 아주 뭡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말이죠, 추적을 하는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에볼라균보다도 에이즈균보다도 더 무서운 균이 있으니,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균이 있으니, 무슨 균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어찌해야지 돼요? 멀리 해야지 돼. 가까이 했다가는 말이죠,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데 떨어지라고. 그래서 저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 여행하지 말으라고 말이죠, 권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염될까 봐서. 그런데 우리들도 말이죠, 살아가시면서 불만의 박테리아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요? 감사의 박테리아를 가진 사람도 있어. 그래서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찌하지 되겠습니까?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나에게 전염되게 되어져서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사건건 말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친구가 되어지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져. 그런데 농땡이나 치면서 말이죠, 노는 이런 아이들하고는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감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둑놈하고 가까이 하면 도둑놈 되고, 노름쟁이하고 가까이 하면 노름쟁이 되고, 술꾼하고 가까이 하면 술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할 때에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이쿠 무섭다. 저리 산보 밖으로
하면서 말이죠. 예,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이죠. 어쩌라 그랬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면서 말이죠. 수도 없이 성경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또 세 절 가운데에서 말이죠. 감사라고 한 단어가 이렇게 매절마다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질 것인데,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이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이기적이 돼가지고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제 잘난 줄만 알고 자랑만 하고 말이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어쩌면서 거역하면서,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말이죠. 이 말세가 되어지면 감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탈출할 때부터 말이죠. 바로가 그 놔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팔이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마지막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 앞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마다 통곡 소리가 밤 하늘을 울려 퍼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러다가는 우리가 멸망당했구나. 그래서 그 억눌렸던 종살이하던 이런 애굽에서 말이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서 탈출하게 되어졌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바다 만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어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고 또 건넜더니 말이지, 어떻습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해변에 음악축제, 찬양 예배가 울려 퍼지게 되어졌습니다만, 며칠도 못해서요, 3일도 못해가지고는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던 이 민족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또 감사하다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우리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애굽 사람들이 먹다 버린 것들 말이죠, 이런 것, 부대찌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먹던 이런 사람들이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말이지, 마늘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서 또 불평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는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을 다 정탐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말이죠, 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선택했어요? 불평을 선택을 해서, 그러죠. 와가지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0명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큰일 났더라. 거기에 가니까 키가 장대한 이런 강호동이 같은 사람들이 말이지 있는데, 성벽은 높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니까 무엇밖에 안 보이더라? 메뚜기 같이밖에 안 보이더라.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말이죠, 좋지 않는 이런 불만의 말일수록 감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방 퍼지게 되니까 말이죠, 온 회중이 어쨌다고요? 밤새껏 울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다 이룰 것이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퍼뜨린 사람들은 말이죠, 거기에서 즉결 심판을 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이 말을 듣고 거기에 감염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은 그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를 그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다가 끝끝내 그 9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 땅이 비록 험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장대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이다? 먹이다,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면서 말이죠, 외쳤던, 감사를 선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그 지도자가 되어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감사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회사에서 말이죠, 아주 선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말 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많이 어필되어졌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이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태양 아래에서도 말이죠, 그 뭐만 보면서요,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만 보면서 어두운 면만 보면서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림자에서 돌이켜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말이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일생을 불행하게 보내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일생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보면서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르게 되어지고 축복에 이르르는 이와 같은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선택하려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어쩔 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감사는 말이죠, 어떤 마음에 깃든다고요? 평강한 마음에 깃들어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에게 감사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돼. 그런데 평강은 말이죠,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부터요?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소위 말해서 짝퉁 평화예요. 그래서 평안한 것 같지만은 그 살아보면 또 그것도 평안하지가 않아. 그런데 또 환경이 변하면 말이죠, 시간이 변하면은 변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짝퉁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할렐루야, 샬롬의 주님이 주신 평안은 말이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이와 같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매로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밤중쯤 되어가지고 말이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어지고, 또 간수가 이제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 깨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가에도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게 되시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이죠, 16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16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고 사랑의 교제가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은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고, 오늘날 말로 말하면 말이죠, 뭐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지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으니 그것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선택해야 할 것, 감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쁘고 힘들더라도 말이죠, 교회 참석하게 될 때 그곳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서로 권면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어렵고 환경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배 드리는 일을 빠져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욥기서 가운데 본다고 하면 욥은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만 그 많던 재산이 싹 날아가서 빈털터리가 되었죠. 7남 3녀의 10남매 자녀들이 말이죠, 하루아침 1시간에 말이죠, 집이 무너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몸에는 병까지 걸리게 되고 말이죠, 아내까지도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말이죠, 비난을 퍼붓는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셔야 된다고요? 영광을 받으셔야지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느냐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바쁘지만 말이죠,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배 시간을 빠져선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라 그럴 땐 말이죠, 그럼 내가 뭐 교회 간다고 말이지, 목사님이 설교만 길게 하고 말이지 뭐 이런다고 말이죠, 마음이 평안해지든가요? 감사를 선택하게 되든가요?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곳에 그래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17절 함께 읽으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지 된다고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된다고. 주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 작은 내 마음에 맞으면은 감사했다가 그것도 조석변이라 나서 말이죠, 아침에 감사했다가 저녁에 또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 우리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 가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방법을 말이죠,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감사하되 첫째는 뭘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말로 감사해야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일하면서 감사해야지 되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지 되고, 네 번째로는 누구에게 감사해야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지 된다고. 조상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지 된다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로 감사하고, 일하면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럼 말로 감사하되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뭘로요?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죠, 감사가 솟아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현격한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저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은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했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감사를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 말이죠, 무슨 말을 제일로 많이 써요? 땡큐, 땡큐. 그래서 미국 가면 말이죠, 뭐만 조금 해요. 땡큐, 땡큐. 근데 우리도 감사를 말이죠, 습관이 안 돼가지고 좀 잘 못 쓰는데 말이지, 우리도 자꾸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감사가 많아야지 돼. 조그만 거 문만 이렇게 열어줘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보만 조금 해도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말이죠, 이러면 얼마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요즘 나이 좀 든 이런 세대는 말이죠, 감사하다는 말을 속으로만 생각해. 감사하지. 말로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에 돈 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지 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증스럽게 말이죠, 마지 못해서 맞을까 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큰 성전을, 돌 성전을 짓는데 말이죠, 거기에 그 기술자들이 말이죠,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돌을 막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얼굴이 화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길손이.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일합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가득해 있던 사람은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먹여 살리려면 내가 힘들지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 못해서 하더래요. 일에 능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 가운데서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돌을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기술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 생활비가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진다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행복하게 찬송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지만, 한 사람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해가 빨리 지지 않느냐?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야지 될 텐데, 그러면서 짜증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말이죠,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우리 이런 말이죠,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새로운 그 훈련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반기부터 말이죠, 사역자반 과정을 개강 소개하면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을 위한 양육 기본 틀을 전체적으로 오늘 저녁에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병국 목사님, 이제 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김병국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설명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번에 이제 제 1기로 선택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래서 디모데 훈련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후계자로서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차세들을 이끌어갔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사명감을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감사함으로 하는데 내가 이제 훈련을 좀 받겠다 하는 여하튼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는 말이죠, 장로들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24장로들이 말이죠,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이죠, 24명 정도, 그래서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24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이렇게 참여해야지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또 자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그래도 이런데 은사가 있다. 또 이분이면은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든지 일을 할 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말이죠. 이제는 기초반도 우리가 개설을 해서 새신자들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집사를 임명할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피택할 때에도, 또 안수 집사님을 피택할 때에도 이런 과정을 참고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지도자반 이렇게 24사람 정도, 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사람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꼭 해야지 되겠다 하는 분 있으면은 이제 또 우리가 또 발굴도 하지만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말이죠, 선발이 돼도 감사하고, 선발이 또 안 돼서 다음 기회에 좀 하세요, 조금 더 좀 준비하셔서 하세요. 그래도 어찌하지 됩니까?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사람 차별하냐 말이지, 하겠다 그래도 교회에서 못하게 하느냐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면서 사시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꿀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졌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주여 말씀 훈련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첫 발걸음부터 주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처음 나오는 주여 초신자반부터 시작해서 저 일꾼반까지 모든 단계들이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설명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함께 주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첫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혼 특송. 예. 우리 김옥래 원사님 결혼 특송 나오세요. 우리 김옥래 권사님 딸 박인혜 양이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희 형제는 말이죠,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더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애국자예요. 아들만 독수리 오형제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이 독수리 오형제를 봅니다. 우리 김옥래 권사님은 이제 위에로 아들이고 아래로 딸인데 말이죠,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봤죠? 아들이 아들을 5이나 낳았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작은 딸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말이죠. 예. 시작하세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가족들이 다 있어 보세요. 자, 아들 5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세워 보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큰애 이름 뭐요? 시연이요? 보면 말이죠. 벌써 군기가 잡혀가지고 들어올 때도 일렬 종대로 해가지고 쫙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저 막내만 저러지. 그래서 저 위에 첫째부터 자기 이름 말해봐요. 자기 이름 박시원입니다. 예. 박시우입니다. 박시율입니다. 하지혁입니다. 박시겸입니다. 들어가세요. 잘 키워서 애국자들 만드세요. 예,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 김 목사님 설명하시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고 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되는 일이니까.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값으로 주어지지만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반드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분들과 함께 또 내년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이제 준비시키고 양육시키려고 하는데, 먼저 화면이 지금 준비됐습니까? 예.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전체 틀을 이렇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크게 3단계입니다. 처음 단계로 처음 오신 분 새가족반이 있고, 그리고 기초, 이것은 이제 교회에 소속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고, 좀 더 발전시킨 교우 양육반,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름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해 가면서 우리 교회에 맞게 그렇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3단계 정도로 기초반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제자반이 있는데, 이 제자반 내에서도 세 번 내지 4번에 걸쳐서 단계를 거쳐서 주님의 일꾼으로 양성을 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온전히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자반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역자반을 마치셔야 교회의 일꾼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설하려고 하는 과정은 저 3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는 사역자반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많이 준비해 오셨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서 내년에 일꾼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기초부터 처음부터 꼭 통과를 하신 분에 한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시행하지는 않고요, 먼저 사역자반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에 최적화시켜서 무리가 없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든든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써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제 도와주시는 이은택 목사님, 또 부교역자들,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외부 강사들 초청해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처음부터 추구해 오신 대로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이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인데, 그 소그룹이 살아나려면은 그 모임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순으로, 구역으로 이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온 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모일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들으시면서 한번 마음의 기대를 가지시고 작정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새가족반인데, 이 새가족반은 크게 2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예 처음 온 분은 구원의 복음의 기초를 두고 가르칠 것이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도 반드시 새가족반을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4주 내지 6주로 잡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교회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5시간 내지 6시간에 걸쳐서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개인 경건, 새로운 삶,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간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초반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는 교회에 어엿한 한 정회원이 되어져서 이 과정까지 한 사람에 있어서 또 침례 세례도 받게 하고 해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추어지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과정이 되어지고요. 이 과정을 모두 마친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제자반에도 한 3단계 정도 과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는 많은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12명 내지 15명 정도를 한 반으로 해서 보다 더 심화된 과정으로 그렇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제자화 과정을 해가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마친 분들은 계속 연속해서 이제는 1대 12의 과정을 거친 분들을 1대1 양육 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어지는,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계속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이 또 있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말하자면 제자반으로서 마무리반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과정을 온전히 마친 분들은 이제 이 전체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번에 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역자반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부터 바로 이 제자반 마무리까지 그대로 쭉 오게 되어지면은 거의 1년 정도가 소요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이제는 주님 교회,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로 이제 사역자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글자가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역자반, 고급 사역자반, 전문 사역자반 밑에 있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요 사역자들과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사역자로서의 소양을 충분하도록 다지는 과정. 그 밑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역자반을 이수한 후에는 성교회장, 구역장, 순장, 사육자, 리더 등의 자격을 얻게 됨. 그래서 기초반과 제자반 동안에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이 사역자반에서도 물론 성경 공부는 계속해 나가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알고 목회 철학을 같이 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 다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역자반을 개설하게 되어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최고봉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와야 되지만 지금 내년을 이제 다음 넉 달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설하면서 이분들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일꾼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분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를 이제 이 사역자반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6주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넉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연초에 이전에 있던 분들과 새롭게 양성된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편성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사역자반까지 하면서 각 단계별로도 또 그 단계에 맞춰서 병설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예, 이게 전체 그림이지요. 그래서 저게 하얀 화살표 방향으로 쭉 따라가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 흐름 좌우편에 동그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함께 병행해서 나갈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인데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프로그램과 함께 이렇게 죄송합니다. 함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거기에는 금방 이제 보이던 대로 행복한 삶, 이것은 개인적인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목사님이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판단되어질 때와 또는 성도님들이 우리 부서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양성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가 있을 때에 요청을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는 걸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과정이 있고 또 성경 통독반, 한 아침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하루 종일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일주일이면 일독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 틀로 가지고 이제 성경 통독반도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책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공부하는 또는 주제별로 아니면은 인물별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도 있게 되어지고, 그 책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를 강해하는, 이거는 강해라는 것은 좀 더 깊이가 있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준비하면서 해 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빌립 전도반, 여기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면서 하는 빌립 전도반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중보 기도반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자원이 영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책별 성경 공부의 한 부분인데 따로 이렇게 시가서를 떼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역사서를 떼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또 부차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크로스웨이, 베델 저런 공부도 했고 알파도 몇 년 전까지는 했었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을 삶에 적용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데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성교에 관한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교리 공부도 필요하면은 또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학교겠지요. 교회 학교 교사들, 바로 사역자 반 직전 단계에서 이렇게 교사를 또 양성하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사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반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장과 구역장 후보들이 되겠지요. 여러 방면에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함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반을 거쳐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저렇게 산에 표현해서 단계별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한 1년
넉넉 잡아서 1년 반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바로 그 개강 첫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교회에서 연락이 가게 되어지면은 그때 또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준비해 가면은 그렇게 사람이 준비되어지기만 하면은 우리 내년에는 우리 몸된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더 함께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음성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귀한 일에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 몸된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뛰어 내 자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뒤에 무리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 안에서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자고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는 교회로 주여 한 단계 주여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아무쪼록 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 사용되어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은 우리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것은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시어서 마침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주여 인도하는 이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런 일꾼들이 주여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주여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여기까지 키워왔사오니 이제는 2차 도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일과 말씀 전한 일에만 전무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D.L. 무디의 마음속에 주여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해 주시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해 주시옵시고, D.L. 무디는 주여 유년주일 학교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고 거부당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원하고 또 자원해서 보조교사로 시작했지만은 세계적인 주일학교를 만드는 이와 같은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었사오니 이런 일꾼들이 몸된 교회에서도 주여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지탱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추석 명절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여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 교회 이 훈련 프로그램이 주님 안에서 잘 정착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5분 이상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힘으로